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은 분들이 있고, 관계를 내가 끊거나 그 사람이 나를 끊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 연휴 기간 동안 대구에 내려가서 목사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입학 동기입니다. 벌써 40년 전입니다. 근데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커피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1993년, 약 30년 되었네요. 30년이 넘었습니다. 신대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만났던 동기입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과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가식이 없고 과면을 쓰지 않습니다. 서로 진실한 만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분들을 진실한 목회자로 여기고 있고, 그분들 역시 저에게 진실한 목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진실하지요. 신앙에 있어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니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진실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진실함은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올 2월의 설교 주제는 진정성과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됨이 없어야 합니다. 투명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기에 참 진실하다, 투명하다, 맑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도대체 알 수 없다고. 아니 10년을 그렇게 옆에서 지켜봤는데도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자랐던 시골에 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아버님도 장로님이세요. 2대째 장로님의 가정은 얼마나 여러분 신앙의 뼈대가 있습니까? 그 오 장로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근데 두 아들은 장로님의 직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신앙이 이렇게 3대까지 이어지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자, 그 오 장로님의 두 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형하고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형하고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자, 그분은 부산에서 살다가 시골로 아버지 따라 농사 짓기 위하여 들어온 분입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 시골로 왔으니 그분이 하는 많은 말들이 참 신기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참 그래서 그분을 좋아했고 따랐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는 우리 형이 그 형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 시골 말로 정말 저는 숨 쉬는 것조차도 내 믿을 수 없대. 이렇게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짓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직분자가 되겠습니까? 가끔씩 그 형이 생각나요. 그 형은 아직도 어디서 거짓말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함이 무기입니다. 진실함이 성도됨의 표지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되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연약한 상태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됨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배운 것이 없는, 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늘 감사한 것은 진실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행동하신 분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참 정직하셨고 진실하신 분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딸들에게 진실한 부모가 되려고, 진실한 아버지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농담이야 하지만 그거는 농담이지 진실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지요. 늘 진실한 아빠로서 서기 위하여 애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관계의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103편인데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높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높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아시고 보십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주님의 판단이 더 명확하고 더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은택,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 어떤 것인지 3절 이하에 쭉 소개해 줍니다. 3절에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고 또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택이 있지요. 4절에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고 6절에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억압당하는 시인을 위하여 심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던져버렸던 겁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더 높고 더 크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다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이 누리는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때가 되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찮은 것인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진실하게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지은 죄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 용서를 구하시며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 회개하고 진실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그 연약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제 우리 어떤 성도님 가정의 신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고. 그래서 연약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진실하게 토로하십시오. 그게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두 번째,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만 현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의 과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과거는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3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12절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16절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신분의 변화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현재는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또한 믿음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안 소서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180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어메이징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신분의 180도 확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한 문장으로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15장 1절 가사 내용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그 4절의 내용,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루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셔서. 여기 보면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신 거예요. 이 무한하신 사랑이 과거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진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대하는데 그렇게 대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자신을 대해야 진실하게 대하는 것인가? 아까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극률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존중하고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거나 여러분 스스로를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대하는 두 번째,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삽시다. 세 번째로 나 자신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대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진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진실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기준 따라 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도 진실하게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대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타인에게 진실하라는 겁니다. 타인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가면을 씁니다. 내 진실함을 감추고 가식으로 타인을 대할 때가 많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타인 앞에서 진실하지 못할까요? 원인을 추적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 시선을 받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감추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자, 왜 우리는 타인에게 진실하지 못합니까? 두 번째로는 너무 낮은 자존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내 인생을 뒤덮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제대로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라 할지라도 높아지는 겁니다.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존감이 높아야만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존감이 낮습니까? 낮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런 한 기독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끊임없이 결과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좌절하면서 그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는데 왜 악이 있을까? 그래서 탄식합니다. 이 깊은 탄식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 깊은 탄식 속에서 기독자는 소망의 빛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의 빛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탄식과 절망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노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나를 대한 진실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 자존감 있게 사십시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십시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 당당하게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내 스스로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내 스스로를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것조차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 자신의 자존감을 감추기 위하여 그렇게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다 보여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가면 씁니까? 진실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 당당하게 타인 앞에 서시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랑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진실한 존재들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지 마시고 진실하게 죄를 고백할 것 고백하시고 구할 것 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친근한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더불어 여러분 자신 앞에서도 진실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존재로 나 자신을 대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나 자신 앞에 우리가 진실할 때 타인 앞에서도 진실함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한 인물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느 날 갑자기 중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낯을 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 보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주께서 기억해 달라고. 평소에 그만큼 진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에게서도 타인 앞에서도 진실하였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 역시 진실한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하고 맑은 성도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타인 앞에서 가식이 없는 깨끗하고 정말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